함께 고백합시다. 예, 따라해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품으로 영원하신 주님 품으로 오라 어서 오라 오라 어서 오라 335 손잡고 335 손잡고 일어나 어서 오라. 일어나 어서 오라. 다시 한번 합니다. 가슴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령에서 한번 외쳐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품으로 영원하신 주님 품으로 오라 어서 오라 오라 어서 오라 335 손잡고 335 손잡고 일어나 어서 오라. 일어나 어서 오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같은 인생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나누려 합니다. 여기 사회적인 배경과 넉넉한 생활 또 건강까지 뒷받침되는 일명 잘 나간다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외되어지고 질병의 고통으로 나날을 살을 뿐만 아니고 생활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소망이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인생을 가장 멋있게 살아간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부유한 인생은 누구일까요? 부자.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할 것은 다 하고요. 누릴 건 다 누리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어찌 할 수도 없고 무할 수도 없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 사람. 이 둘 중에 정말 여러분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부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멘.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후자의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걸 물을게요. 집안일의 중요한 일들 또 자녀들의 중요한 일들이 대소사가 생겼어요. 그때 마침 교회 일과 겹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먼저 해야 되죠? 아멘은 어디가 벌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르면 안 되겠죠. 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 들으실 때에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미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가 케네디 감독은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잘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예배 또는 기도에 열심히 갔다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그 기도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께서 맛있는 점심과 사탕을 사주었기 억지로라도 착한 척 이 아이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서커스단이 들어와서 공연을 한다는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사촌과 함께 구경을 갔습니다. 케네디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에게 의기양양하며 외쳤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서커스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에 갈 생각이, 교회에 갈 생각이 없어질 거예요. 소녀는 교회 간 것보다도 기도에 한 것보다도 서커스 다니니까 너무 좋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첫 경험을 할 그 감격을
할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좋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기쁜 만족의 의미를 가르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이 캐리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 서커스의 그 흥분되고 그 감동과 기쁨을 할아버지에게 그 어린 경험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예수를 만났던 것, 내 인생에서 예수를 만난 것 가장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나 다시 한번 물음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간, 같은 시대의 삶을 살았던 다른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곤 합니다. 같은 인생을 이들은 살았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같은 시대를 사는 인물이었죠. 부자로서의 삶이고 거지 나사로서의 대문 앞에서 구원의 인생을 살았던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두 번 죽는 법도 없고요.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았다고 해서 두 번 죽는 법은 없습니다. 다 같이 공평하게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성경도 역시 말씀하시죠?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 주님께서 정한 위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은 바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결과야 어쨌든 인생을 마감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삶도 분명히 다른 삶은 있습니다.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다른 삶이 있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와 거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부른 인생과 굶주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석게 즐기는 인생이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거지 나사로는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땅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욕구로 불만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삶이 이뿐입니까?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모습을 지시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허위호식하며 허하게 살았던 이 부자는 건강히 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잔칫날 병이 들면 어때요? 잔치가 즐거울 수 없었잖아요. 그런 날마다 그는 잔치를 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는 날마다 건강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거짓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헌데 투성이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란 말을 하고 있어요. 피부병으로 건강치 못한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본문은 이 두 사람의 다른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는 천국에 하나님의 일을 받았지만, 그러나 부자인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자기의 배만, 자기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왔기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왔기에 그는 죽어서 고통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 땅에 호의호식하며 오늘 자세히 꼬수이면 시대의 많은 것들을 누리가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지옥 간 부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지옥은 첫 번째로 고통이 연속되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24절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끝에 물을 찍어 네 혀를 상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운 아브라함에게 얘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나사로는 그만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이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부르짖음을, 그곳이 바로 지옥에 있음을 부자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고통, 그리고 지옥에서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이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곳이 어느 곳이라고요? 지옥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은 또 이런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거두어질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부자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끝에 물방울 한 방울 내 혀에 떨어뜨린들 그 고통에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라도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 자,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닥쳐오는 슬픔과 고통에 있는 지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멈춰진 곳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사로가 있는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있는 그 축복 천국에서 살기로 합니다.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세 번째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 접근하지 못한 곳이 천국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틸리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 가까이 가지 못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곳입니까? 여러분, 가노보니까 허기 가지고 배가 고플 때에 시인의 큰 전광판에서 마시는 음식이 싹 보이시면 지나가죠? 여러분 어떠세요? 배가 고팠던 것이 다 같이 해결되던가요? 그 배고픔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바로 지옥은 그 고통이 있는 건데 천국에서 나사로가 행복하게 하나님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두워 끊이지 않는 그곳이 바로 지옥임을 아주 매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이 지옥에 우리 가족들이, 내가 아는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력이 예민하게 되살아나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생을 했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네가 세상에 있을 때 과거의 너의 인생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기억하면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옥 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한 자들이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했던 하나님의 그 위로와 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지옥은 기억이 예민하게 되살아나는데요, 형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는 와서는 안 될 곳이기에 부자가 말하죠.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 살려서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5 형제에게 제발 좀 전도도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과거의 지책감과 은폐됐던 죄가 다시 되살아나는 곳이 바로, 기억나게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곳이라 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웃과 내 가족에게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기회를 잃습니다. 후회 막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회를 잃지 않고 후회가 막심하지 않도록 오늘 살아있을 이곳에서 복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최고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 원하는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찾아 그를 찾고 돌아오는 그 심정이, 목자의 심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기로 합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 특별히 퇴신자들 위해서 이 소중한 마음을 갖기로 합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이랬던 사람이 양이
그 중에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차이면 길을 잃지 않으면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누가 전해야 되죠? 구원받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고 그들을 향하여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도록 영생 주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영생과 생명을 얻는 축복을 더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역대하 20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로 다니라. 나갈 때에 여호수아가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시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리라. 그의 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고 의지하면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이란 말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이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주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없는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가? 우리 시편 37편 25절 26절 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눈지기까지 그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부어주시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아온 여정의 과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더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까지요? 자녀들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불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새 생명 축제, 내게 가슴을 풍부인 이 태신자 5명이 주님 앞에 인도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누리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모든 재앙의 소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표 씻어 주셔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내게 작정한 5명의 영혼을 주님 앞에 전도로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행하십시오. 이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영광의 매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자손이 잘 되게 하십니다. 또 나아가서는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이렇게 전도자로 예수 믿고 잘 되는 삶을 살아온다면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그동안 내 의지로 살아왔던 부자처럼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주님 앞에 이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믿어 천국에 갔던 나사로와 같은 인생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형통한 자, 자녀가 잘 되며 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도 고칠만한 치료의 역사를 하는 이 경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손 가슴을 얹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